사람들은 스스로를 독립적인 존재로 생각하여서 무엇이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의 영향을 받고 있죠.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유럽 국가들이 먼저 선진국을 이루었는가 하는 학문적인 연구였습니다. 동아시아의 문명과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서 형성된 그 문명의 발달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 유럽 대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럽 사람들이 발달한 선진 문물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더 뛰어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지리적인 환경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교육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지요. 맹모 삼천지교가 말하는 것은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어떤 부모와 어떤 이웃들의 영향을 받으며 교육을 받으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으나 사실은 외부로부터의 영향에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신앙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신자들은 종의 영이나 아들의 영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종의 영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힘이나 강력한 유혹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끌어서 범죄하게 하는 힘, 그것을 바로 종의 영이라고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법은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 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죄 아래로 끌고 간다. 그런 힘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하므로 다시 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우리가 이러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지배 아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들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본질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아들의 영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아들의 영이 누군가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신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시고 또 성령은 우리가 항거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은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가 종의 영을 따라 행함으로 마땅히 아들의 영을 따라 행해야 될 텐데 그리하지 못하고 종의 영을 따라 행함으로 영적인 침체에 빠진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신자가 종의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의 영은 과거 불신자로 살던 때의 삶을 이끌던 힘입니다. 8장 5절로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9절에서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육신으로 사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불신자들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불신자들의 삶을 이끌어 불신자들을 죄 아래 살게 하는 이 종의 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미워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자신의 욕심과 탐심을 따라 살도록 유혹하고 이끌어 갑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게 됩니다. 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의 영은 과거에 우리가 불신자로 살아가던 때에 우리를 이끌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할 신자가 과거에 불신자 때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던 종의 영에 끌려 산다면 신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성령의 근심은 신자에게도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면서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와 같은 불신자로 살던 때의 잘못된 삶의 형태를 버리라고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불신자로 살아가던 때, 죄 아래 살던 때의 그런 습관들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신자가 불신자로 살던 때에 종의 영에 이끌려 살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그것이 신자의 괴로움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와 같은 자신의 갈등과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종의 영의 작용인 육체의 욕망과 죄의 힘이 그를 끌어서 결국 범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합니다. 그것이 사도에게도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고 탄식하는 고통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갈등과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은혜를 믿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신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신 사실도 믿습니다. 어디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과거에 자신이 성령의 어떤 역사들을 경험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마음 한켠에는 주님을 진실함으로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소원이 분명히 있지만은 실제로는 항상 욕심에 끌리고 세상 정욕에 끌려 살아갑니다. 마치 게으른 자가 얼른 일어나 밭에 가야 할 텐데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리에 누워서 뒹굴고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가고 그렇게 세월을 흘려가고 있습니다.
잠언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뿔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지혜를 말하는 잠언서에 있지만 어찌 이 말씀이 그냥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의 게으름만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영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포도원이 가시던 뿔로 뒤덮인 것과 같이 종의 영에 이끌려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신자들의 영혼이 바로 이와 같이 형편없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그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들어도 그때뿐입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이끄는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마음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그 언저리에만 맴돌다가 자리를 뜨고 맙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를 느끼며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래되어서 그의 영혼은 잡초가 우거진 밭처럼 죄와 욕심과 세상 것들로 우거지고 가득하였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성령님으로 인한 갈등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갈등조차 사라집니다.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경고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찌 작은 은혜이겠습니까? 그러니 마치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돈다고 하신 말씀처럼 신앙의 잠에서 신앙의 게으름에서 일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종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우리 안의 죄의 욕망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매우 강렬하여 성령의 능력과 맞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런 갈등과 다툼은 신자라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술집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로 갈등했을 것이고 대다수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한 욕망과 염려의 끌림으로 일어나는 갈등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분노와 다툼과 이기심과 같은 육체의 소욕은 너무나 강렬하여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종의 영으로 끌고 가는 강력한 존재는 마귀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막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귀에 대하여 막연하게 생각하고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머리로는 끄덕끄덕하고 수긍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역사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역사하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실제합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지혜롭게 우리의 생각에 침투하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우리 안에 죄의 법을 충동질하고 탐심과 같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사용하여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신의 욕심으로 살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이 종의 영이라 할 수 있는 죄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성령의 인도를 떠나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속히 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신앙의 게으름과 무기력함에 빠져 있으시겠습니까? 속히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신자가 아들의 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의 의미를 헤아리실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인간이 아닌 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여러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아닌 수많은 인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칭호는 천사들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신 이 하물며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된 자들에게 한량없이 좋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시고 또 주시려 하시고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디 길거리에 가면서 아무나 붙잡고 나한테 누구 미소를 하나 띄워주고 나에게 반갑게 악수 한번 해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작은 도움을 주었다고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호칭할 수 있나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아무나 형성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대단히 특별한 관계.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감히 그 관계를 그 호칭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들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세상의 왕이라도 대통령이라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 뿐입니다. 잠시만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령님은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되어진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인쳐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인쳐주시고 도장 찍어주시고 그들 위에 함께 계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양자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친아들은 한 분뿐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동등한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를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은 너무나 놀라운 내용을 말씀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소위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장이죠.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기 내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제자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 안에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혼자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죽어서 구원하는 이 사람들과 내가 함께함으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 속에도 함께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 한량 없으시고 끝없으시고 온전하신 그 사랑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안에서 함께 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겠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대속해 주신 그 사람들을,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람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의 피로 구속하고 예수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된 것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이유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며 은혜로 받은 지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된 은혜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현실에 초라하게 보이는 모습 때문에 감춰진 복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신분을 질그릇이라는 초라한 그릇에 담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약속된 사실은 엄청난 은혜를 보장해주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첫 번째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병듦이나 고통이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충만한 생명으로 가득하고 영광으로 충만하며 우리 마음의 한 점의 그늘조차 들이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영광의 나라를, 또 그와 같은 영광의 상태를 우리가 상속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현재 완전히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를 이루고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마찬가지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의 영을 가짐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성령님이 항상 우리를 도우신다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